오늘도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공부하겠어요. 오늘 사과, 은혜란 무엇인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큼 크다고 우리 찬양해요. 그리고 날마다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고 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이 은혜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먼저 요즘 많이 퍼지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한 잘못된 생각부터 알아보겠어요. 이제 값싼 은혜라는 말이 있는데요. 값싼 은혜라는 말은 싸구려 물건을 파는 상점 같은 곳에서 살 수 있는 은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가 팔았던 그 면죄부 같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은혜가 바로 값싼 은혜예요. 이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해요. 그래서 값싼 은혜는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훈련도 없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주되심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도 부인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헌신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값싼 은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게 베푸는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런데 이 값싼 은혜는 스스로 자신에게 베푸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함이 없이 그 죄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머리로만 알고 아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는 것만으로도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값싼 은혜는 은혜의 역동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은혜의 효과적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은혜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능력과 생명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은혜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능력과 생명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값싼 은혜는 값싼 은혜는 은혜를 죄의 용서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를 그 초자연적으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물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가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은혜만 의존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싼 은혜는 믿는 자들의 그 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직 지위만을 바꿔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위치적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위치에 갖다가 놓지만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 같이 사는 것, 그 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다 하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는 지위는 갖고 있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그 생활의 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런 값싼 은혜는 그 cheap grace라고 하죠. 초은혜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super grace를 주장하는 은혜 운동으로 인해서 급속히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값싼 은혜는 십자가도 없고 성육신하시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없어요. 물론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나 값은 치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는 그 은혜에 대한 이미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은 무엇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돌아가심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 피 흘리고 돌아가심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만 많이 포커스 하는데요. 사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은혜를 함부로 값싼 것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매우 소중하고 값 비싼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성경적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어요.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호의, 선함, 선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할 때는 공로 없이 얻은 하나님의 호의라고 그 선물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둬서 말을 해요. 그렇지만 은혜는 공로 없이 선물로 받은 것일 뿐만이 아니라 진노를 받아서 마땅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예요. 그래서 은혜를 올바르게 다시 정의한다면 자격 없는 죄인들의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자비로운 영향력, 거저주시는 자비로운 호의라고 할 수 있어요. 자격 없는 죄인들의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자비로운 영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어요. 먼저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로마서 5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는 사람이 참견할 여지가 없어요. 사람이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세요 주세요 하고 원한다고 하는 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주실 때는 우리가 안 받겠다고 저항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 저항할 수 없다는 그런 은혜가 사람이 저항할 수 없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의지에 반대해서 억지로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우리들의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택하신 자들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자녀로 삼아주셨고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고요.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이런 모든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11절에 1장 11절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다고 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의 원이었고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의 각각의 그 모든 단계는 은혜를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요. 그리고 둘째로 은혜는 효과가 있어요. 은혜가 효과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의도하신 결과를 반드시 이룬다는 뜻이에요. 아까도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한 그런 의도한 결과를 반드시 이룬다는 게 은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롭다 하셨으면 반드시 영화롭게 하세요. 중간에 멈추지 않으세요. 다 이루지 않은 상태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나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사이에 있는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결과를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은혜는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역을 다 완성시키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 않아요. 실패하지도 않아요. 이처럼 은혜는 역동적이고 효과적이에요. 단지 머리로 생각하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역동적이고 효과적인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찰스 핫지는 이 효과적인 은혜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주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 은혜의 효과적인 면, 효과적인 은혜를 부인해요. 그것은 무엇을 부인하냐 하는 거냐 하면은 디도서 2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양육하시어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이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이렇게 성화의 과정은 다 빼고 단지 은혜를 초자연적으로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믿음을 부인했다는 것은 은혜가 그 의도한 바를 다 이루지 못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데 나중에 믿음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은혜가 의도한 바를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다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효과 있는 은혜가 그 사람한테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주대심 논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대심 논쟁을 효과적인 은혜에 대한 논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 의도한 결과를 낳는 효과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은혜로우심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했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했고요. 히브리서 10장 29절은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로우심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은혜는 선물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6절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의 충만한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지 않으시면 우리 보고 값을 주고 사라고 한다면 너무나 비싸서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이 뭐 우리 어떤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선물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값을 치르고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은혜는 율법의 의를 완전히 성취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주 은혜를 율법과 대조시켰어요. 그렇지만 은혜는 율법의 의를 온전히 성취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려고 오지 않으시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해요. 로마서 8장 3절하고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거를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셨다고 안 하잖아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은혜가 성취해요. 그리고 은혜는 율법보다 더 높고 자유하는 법을 갖고 있어서 우리를 죄와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에서 해방시킬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은혜는 의를 통해서 다스리고 은혜는 율법의 의를 온전히 성취해요. 이 은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예요. 알아보겠어요. 먼저 일반 은혜를 보면요. 일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말해요. 근데 이 일반 은혜는 도덕적으로 우리가 양심으로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죄가 완전히 표출되는 것을 막고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막아줘요. 그러니까 줄여줘요. 그리고 일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여러 종류의 축복을 나누어줘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숨쉬게 하시고 먹으면 힘나게 하시고 쉬면 기운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일반 은혜는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 해줘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고 해요. 그것처럼 일반 은혜는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눈을 뜨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일반 은혜로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제 특별 은혜를 보면은요. 이 특별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특별 은혜는 사람들을 죄의 형벌과 능력에서 자유롭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속 사람을 새롭게 하고요. 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속 사람을 새롭게 하고 죄인들을 성화시키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특별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미래를 묘사하면서 주 되신 구원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가지고 특별 은혜인 구원의 6가지 특징을 알아보겠어요. 먼저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사랑에 의한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먼저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을 보면은요. 1절부터 3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죄송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과거의 모습이죠. 바로 죄에 물들어서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조금의 생명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었죠. 우리가 시체를 아무리 흔들어 보세요. 죽은 것을. 그게 반응하나요? 절대로 반응하지 않죠.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우리가.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 이미 영적으로 죽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만 짓는 본질상 그 본성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육신의 목숨이 살아 있어도 죽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어 있느니라고 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은 또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다 똑같이 부패하고 사악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감옥에 갈 만큼 하고 뭐 그랬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면에서 사람의 모든 면이라 그러면 지정의가 포함되죠. 모든 사람이 그 지성과 감정과 의지적인 면에서 부패했다는 뜻이에요. 죄인들도 가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희생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의 기쁨이나 영광을 위해서 희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일 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죄로부터의 주권적인 구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은 사랑에 의한 것이에요. 4절하고 5절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하다, 무한하다는 것과 구원하는 것의 그 주도권과 출발점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요. 그렇지만 주권적인 은혜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부의 어떤 사람들만 선택하시고 모두를 구원하지 않은 것을 불공평하다고 해요. 그러면 최정영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만일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입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다른 아이들은 버려두고 어떻게 그 아이만 입양할 수 있어요? 참 은혜롭지도 못하고 공평하지도 못해요.
라고 하는 거랑 같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는 베푸는 사람의 선택이죠. 네, 은혜는 베푸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 선택해서 그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의 본성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죄인인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야지 마땅한 것이 진리예요. 그렇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구원하실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외아들을 대신 죽게 하실 만큼 무한하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주권적인 사랑에 의해서 된 것이고요. 또 구원은 생명에 이르게 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했는데요. 이 5절의 주어는 4절에 있어요. 4절.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그것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2장 5절은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또 우리를 살리려고 먼저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주어를 알아본 게 누가 먼저 이 구원을 시도하느냐 그거를 알아보려고 알아본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먼저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체였죠. 우리는 시체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고요. 또 그리스도와 기적적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순간에 생명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새 생명은 실제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시고요. 그래서 구원은 이와 같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고요. 또 네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얹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6절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은 다 함께 이제 과거에 일으키셨고 앉히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는데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에 앉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주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이제는 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주님을 따르게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전 삶과는 철저히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에서 형벌 받는 걸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일부고요.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에베소서 2장 7절, 에베소서 1장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순간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받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복 주실 때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에 앉히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와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냥 grace alone, faith alone, Christ alone이라고 이렇게 짧게 말하는데요.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은 철저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인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의 행위의 결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나 자신의 선행과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죠.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과 구원은 없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오고요. 또 구원은 선한 행위를 낳아요.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행위는 구원을 얻거나 구원을 유지하는 데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참된 구원이라면 우리가 유지하려고 또 애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죠.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하세요. 참된 구원이라면 우리가 구원을 잃을까 봐 스스로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공로가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선한 일은 구원받은 것의 열매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미리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나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내가 공로, 이거는 내 힘으로 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고 착한 일을 하도록 다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어떤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공로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구원이라는 뿌리가 있어야지 선한 행위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선한 행위와 의로운 태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본질적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발생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고요.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믿음을 통하여서 오고 또 선한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읽은 공부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구절은 무엇일까요? 네,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는 그 말씀이 핵심을 이루는 구절이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하죠. 전화가 자꾸 들어가서 시끄럽게 하는. 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지금 공부한 그 말씀에서 핵심을 이루는 구절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는 말씀이 핵심을 이루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이 구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정하셨고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지도록 만드실 때까지 일을 멈추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힘이 바로 이 은혜예요. 예, 은혜로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값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희생이시고 은혜의 가치는 측량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가 영원한 것을 기뻐하며 은혜의 주님을 경배하며 저희들에게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저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도록 저희를 살게 살려주시고 하늘로 끌어올려서 앉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만드신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시면서 순종합니다.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